신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으로부터 신년 첫날 묵상을 했고요. 그때 이후에 저희가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신년 새벽 기도회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주일인데 4장 전체가 오늘 묵상 말씀이긴 하지만 내용 전체를 다 읽지는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본문을 택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미 들었지만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 첫 장, 첫 절부터 선포되고 있어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통과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의 광야 시대를 이끌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정복 세대를 이끌어가야 할 굉장히 어려운 사명이 이제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는데 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 개의 이 그림, 머릿속에 이제 그림을 딱 이렇게 좀 박아 놨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개의 멘탈 이미지를 우리 머릿속에 좀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무엇인가 하면 3장에서 이미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었지만 또 오늘 본문에도 봤고 바로 이 레위인 중에 세움받은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제 요단강을 앞서 건너가는 이제 그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가 하면은 요단강 그 중간에 한쪽에는 이제 물이 쌓이기 시작하고 또 다른 한쪽은 이제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마른 땅처럼 되어가는 이 장면에 이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 강 중간에 딱 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제 이러한 이미지를 우리 마음속에 좀 담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 장면뿐만 아니라 조금 역동적인 장면이죠. 앞이 있고 또 뒤가 있습니다. 그 앞부분은 뭐냐면 이들이 백성보다 훨씬 앞서가죠. 백성들에게 한 반 마일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가능한 대로 그 레위 이 제사장들이 지금 법궤를 메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떨어져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앞서갑니다. 근데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갈까? 뭐 졸졸 흐르는 시내가 아니고 또 계절상 물이 상당히 많이 흐르고 있었던 이 물뚝에서부터 뚝까지 완전히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 이제 흐르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막 저벅저벅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분명합니다. 그때 이걸 어떻게 갈까? 그때 이 제사장들이 그 앞서간 제사장이 먼저 그들의 발을 이 물에 담갔을 때, 이 물 속에 이미 발이 들어갔을 때 물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요단의 물이 한쪽에 쌓이고 이 제사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 쌓이고 그다음에 이들은 계속 저벅저벅 물속으로 들어가고 이제 물은 점점 이제 말랐겠죠, 그 땅은. 그리고 그 중간에 가서는 딱 서서 이 엄청난 숫자의 백성들이 멀찍이 서 가지고 거기를 이제 건너가는 그 모든 기간 동안 지켜보게 된 거죠. 백성들이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굉장히 여기 보니까 속히 건넜다 그랬어요. 열심히 하여튼 얼마나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지만 이 불안감은 있지 않았겠어요? 저게 자꾸 물이 쌓이면 저게 갑자기 흘러내리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겠는데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참 신기하다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열심히 건너간 이후에 모두 건넌 다음에 제사장들이 다시 이제 그 가운데서부터 저벅저벅 걸어가지고 이제 다른 쪽으로 강을 벗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뒤따라오던 제사장들의 이 마지막 제사장의 발이
마른 땅, 이렇게 뚝에 이 땅에 닿았을 때 그 순간에 물이 다시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고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무엇보다도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표,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로서 사인으로서 법궤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백성을 앞서 그 물로 들어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물은 뭐 생수이기도 하고 생명을 주기도 하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특별히 요단강, 뭐 홍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물의 의미는 죽음입니다. 죽음 또는 심판도 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다른 분이 아닌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먼저 죽음에 자신의 발을 담그셨을 때, 자신이 먼저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이 죽음, 절망, 저주, 멸망,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 죽음이 끊어지죠. 물이 단절됩니다. 그리고 마른 땅처럼 모든 백성들이 건너가도록 만드는, 그러므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바로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 굉장히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간에 딱 서 있는 것. 뭐 제가 뭐 인터넷 찾으면 그림들 나오지만 그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딱 이미지가 거의 고정되니까 사실 그림을 통해서 보는 것의 약점은 뭐냐면 그것보다 훨씬 위대한 것을 못 본다는 거죠. 여러분 이매지네이션은 자유로우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을 좀 심어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걸 마음속에 좀 품고 계시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이미지고요. 두 번째 이미지는 바로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함께 읽었던 이 12개의 돌 얘기입니다. 작은 돌은 아니고요. 이 큰 돌을 요단강 그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걸 아마 혼자 메고 가기가 어렵겠죠. 이거를 가져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 알지만 저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서 유숙하게 된 텐트를 치게 된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길갈에다가 이것을 일종의 상징물로 세우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바쁜 시간입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어떤 의미에서 불안하고 굉장히 긴장되는 시간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데 아니 그 와중에 이제 두 가지를 명령하잖아요. 12개의 돌을 들고 나와서 우리가 유숙할 그곳에 쌓아놓자라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물 중간에 강 중간에 거기에도 12개의 돌을 쌓아놓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열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 구원의 상징으로 이제 양쪽에 세워지게 되는데 한편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뭐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지 뭐 이런 상황에서 이게 뭐 번거롭게 이런 걸 해야 되냐? 이거 해야 돼?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죠. 뭐 우리가 가끔 이거 합시다 그러면 그거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는데 do we have to do it? 귀찮으니까. 그다음에 이거 뭐 지금 더 급한 일도 많고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걸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이게 우선순위입니까? 여호수아여 도대체 왜 이걸 하라 그럽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미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12개의 이 큰 돌들이 쌓여 있는 모습. 이 돌 무더기가 물 안에도 또 물 밖에도 세워진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뭐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첫 번째 이 포인트는 이게 다예요. 어떻게 보면. 이 표징이란 말이 나오죠. 6절에 4장 6절에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 표징이란 말은 사인이고요. 사인 영어로 하면 그게 좀 더 쉽죠. 사인은 우리 이미 잘 아는 얘기니까. 그다음에
기념이라는 말이 나오죠. 7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 메모리알입니다. 메모리알. 이 표징과 기념은 두 개의 딴 것이 아니고요. 이 표징으로 존재하는 하나가 그 역할이 뭐냐 했을 때 이것이 기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여러분이 이제 묘지를 가시면 묘지에 비석 있지 않습니까? 비석이나 동판이 있는데 그 동판을 이렇게 보면 그게 사인이잖아요. 아, 이 자리에 누가 묻혀 있구나. 사인이에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또 들여다보면 거기에 어떤 일정한 사람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고 또 그 옆에 어떨 때는 아내 이름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성경 구절을 일종의 이 하나의 그 성구로 이렇게 기록해 놓아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뭔가 그것이 가져다 주는 그 사람에 대한 이제 기념이 거기 이제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이 사인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사인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단순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인은 복잡하면 안 돼요. 사인은 아주 간단해야 돼.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혼란스러워서는 안 돼요. 사인은 아주 딱 그 사인이에요. 심플해요. 심플. 그러나 그 사인이 담고 있는 의미는 굉장해요. 어떨 때는 생명을 살려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트래픽 사인이 있습니다. 트래픽 사인, 스톱 사인 간단해요. 빨간 표지 하나. 또는 운전하고 갈 때 트래픽 라이트가 들어오죠. 그것도 사인입니다.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 이게 주는 의미. 그걸 일일이 다 써놓지 않았지만 사실 그 사인이 통용되기 위해서는 그 사인이 무슨 의미인지를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하고 시험도 봐야 되고 그렇지만 일단 사인을 딱 던졌을 때 그 사인이 가져다 주는 그 파워가 있죠. 사람이 씁니다. 사람이 갑니다. 그래야 생명을 살립니다. 그렇죠? 사인은 그런 거예요. 사인은 굉장히 중요하다. 초기 기독교 사회 때 이 핍박이 있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던 시절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고 또 서로 크리스찬임을 서로 알리기 위해서 또 서로 증명하기 위해서 썼던 사인이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사인은 뭐냐면 이 물고기 표시였습니다. fish입니다. fish. 근데 왜 물고기가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물고기 뭐 이렇게 예쁘게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쭉쭉 이렇게 그리면 간단하게 그리면 물고기 모양이 되잖아요. 그 물고기 모양을 서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리더라도 그걸 보면 너도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서로 이 사인을 통해서 의미를 나눴던 거죠. 왜냐하면 헬라어로 이 fish가 뭐냐면 익두스예요. 익두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인데 익두스를 한자씩 풀어보면 제가 이제 영어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I, X, 그 다음에 가운데는 요걸 이제 영어가 없으니까 theta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U, S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익두스입니다. 이 I는 예수, 이 X는 Christ, 그리스도, 이 theta는 theos, 하나님, 그죠? U는 후이오스, 아들, 그 다음에 S는 소텔,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글자를 쓰지 않았어요, 그죠? 이 피쉬 한 마리를 간단히 그렸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나눌 때 마음속에 찡한 감동이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피쉬가 아니라 그건 뭐죠?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사인의 파워예요. 이 사인이 있을 때 서로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사인은 서로 알아야 돼. 알지 못하면 사인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요 앞에서 보통 이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사실 예민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소리에 예민하고 어떨 때는 뭐 하나에서 열까지 제자리 좀 없으면 제가 혼자 분주해. 가끔 이제 뭐 너무 울린다든지 아니면 지금 라이트가 다 안 들어왔다든지 그러면 제가 요 앞에서 저 방송지를 쫙 째려봅니다. 방송국에서 이렇게 가끔 사람이 저와 눈이 마주쳐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신지 모르겠는데 저 많이 눈치치면 제가 막 사인을 보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로 약속한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커먼 센스로 이 정도면 알아듣겠지 뭐 이러면서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이 뭐 어떨 땐 뒤로 가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하여튼 분주합니다. 이 사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로 이해하는 사인. 이 돌무더기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눈에 보이는 물체, 딴 거 아니에요. 그냥 큰 돌 12개가 거기 이제 쌓여 있는 거예요. 예. 과거에 어떤 사건이 실제 있었다. 특별히 여기에 메모리라고 하는 어떤 사건에 대한 그 의미,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기념할 때 그 기념을 일종의 공유하는 그 의미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풍성하게 상황이 열려지죠. 자, 우리 교회 이 메인홀에 들어오는 저 입구에 원래 거기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희 교회 20주년이 되던 해에 20주년 기념 나무 하나를 심었습니다. 거기다. 들어올 때 나무 하나 외롭게 하나 거기 있잖아요. 이 너구두인데 우리가 12주년 때 이 장소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8년이 지난 후에 20주년을 맞이했을 때 야, 여기 나무 하나 심자 기념으로 심었는데 처음에는 나무가 얼마나 왜소해 보이든지 얼마나 작아 보이든지 그리고 그 나무가 장소를 옮겨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많이 죽어요, 나무들이.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잎사귀가 막 뒤틀리고 뭐 이게 못 살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마음 많이 썼어요. 아니 기념 식수를 했는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그거 어떻게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살리느라고 뭐 서로 마음 쓰고 그랬는데 어쨌든 살았어요. 많이 컸어요 이제는. 이제는 뭐 꽃도 잘 피고 이제 잎사귀도 가을이 되면 이제 단풍이 들고 이쁩니다. 어쨌든 서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10살짜리가 우리 교회 20주년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그 10살짜리가 나무 심는 걸 봤단 말이에요. 요만한 나무가 심겨졌는데 이 아이가 어디를 갔다가 10년이 지나가지고 20살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 왔는데 보니까 그 나무가 있고 그 나무가 꽤 자랐어.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야, 나도 많이 자랐는데 너도 많이 자랐구나. 내가 이 교회에 있었고 이런 기억이 있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담겨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인과 기념이라는 것은 사실은 번거롭지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또 해볼까요? 그 한국 서울에 가면 음, 그 이화대학교 정문이 어딘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제가 신촌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화대학교 정문에 있는 그 길을 따라 가지고 쭉 나가면 언덕을 따라 올라가면 이 신촌 옛날에 로타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다 거의 바뀌었는데 이 오른쪽으로 가면 신촌이 나오는 왼쪽으로 가면 아현동이 나오는 길이 큰 길이 하나 나오죠. 그 큰 길을 건너가면 건너가서 이렇게 좀 길들이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적절한 사이즈의 그 길들이 있는데 거기를 쭉 이렇게 그냥 보면 빨간 벽돌집이 하나 있어요. 빨간 벽돌집. 근데 그게 아직도 서 있어요. 빨간 벽돌집이. 근데 이제 그 집이 뭐냐 하면 저의 어린 시절에 자랐던 집입니다. 네, 저의 생각. 근데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전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제 1948년도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피난 내려오셨어요. 두 분만 이북에서 오셔서 나라에서 준 어떤 땅에 이렇게 정착을 하셨다가 피난민들을 위한 모인 땅이 있었어요. 정착하다가 이 산꼭대기에서 내려와서 드디어 자기 집을 짓고 살았던 바로 그 장소인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 벽돌을 다 쌌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전설이라는 것은 그렇게 질만한 집은 아니고 그렇지만 제 아버지 성격을 봤을 때 분명히 거기에 벽돌을 놓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제가 그 미국에 이민 왔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국 돌아갔을 때 제일 먼저 가보고 싶었던 것은 제가 살았던 곳이고요. 그 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빨간 벽돌에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만지고 회상에 젖었다가 돌아왔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재밌게도 이제 산부인과 병원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가보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갑자기. 근데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마지막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그때도 이미 아버지께서 좀 걷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어려울 텐데 제가 택시를 일부러 타고 부모님들을 모셔다가 그 집을 앞에 와서 한번 손을 만지고 그리고 다시 택시 타고 갔어요. 뭔가 거기에 의미가 담겨져. 여기에 우리의 라이프가 있구나.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세대 말고 우리 다음 세대들 있잖아요. 제 자녀들도 있고 제 조카들도 있고 그런데 걔네들도 한국에 가면 꼭 그 집 가서 한번 만지고 와요. 그 희한해. 그게 뭘까? 그러면서 갔다 왔다고 사진 찍고 사진 올리고.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저희 가족 숫자가 꽤 많습니다. 66명. 어머니 아버지로 시작해 가지고 번식력이 굉장히 강한 패밀리죠. 그래서 이제는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매형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63명이 남았는데 어, 그 집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합니다. 여전히.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집이지만 그러나 그 집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가 어마어마한 메모리로 여전히 우리 속에 축적되어 있고 지금도 대를 이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살던 집이다. 저기서 내가 뭐 했고 저기서 뭐 했고 내 방은 어디 있었고 들어갈 수도 없지만 메모리알의 목적은 자녀들의 물음에 답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넜다. 정말 신나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 일을 직접 경험했던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이 와서 이 돌들이 도대체 왜 여기 나와 있어요? 이 12개의 돌은 무슨 의미예요? 저 요단강 한가운데 지금 약간 돌이 보이는데 그 돌 때문에 물이 이렇게 갈라져 가고 있는데 저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왔던 세대의 아버지 엄마는 아마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너무 신나가지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구원받았던 사건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고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자,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그 세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면 그 다음 세대, 3세대, 4세대가 질문하겠죠. 자기 부모에게. 이 돌무더기가 뭐예요? 그러면 자기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얘기를 또 텔링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였대.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여기 살고 있는 거래. 여기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은혜다. 이러한 생각들이 대를 이어서 전달이 될 겁니다. 이 인터제너레이션, 다세대 사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특별히 새로 교회 조인하시는 성도들에게 제가 첫사랑반 첫날 기쁨의 교회가 26년 반, 27년 전에 설립되는 과정 속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에 굉장히 진한 생각이 뭐냐? 바로 여러 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교회다. 여러 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교회다. 그 얘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여러분 어떤 교회는 영어하는 2세들만 모여 있고 어떤 교회는 젊은 캠퍼스 청년들만 모여 있고 어떤 교회는 특별히 지금은 교회가 고령화돼 가지고 자녀들은 다 없고 그냥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 계시고 교회는 교회죠. 교회는 교회지만 그러나 언약이라고 하는 이 가정에 주신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이 인터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사역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당시에는 2세와 1세가 자꾸 갈라질 때요. 다 떠날 때. 떠나지 않도록. 최근에는 이제 이게 멘탈리티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2세권에 있는 자녀가 있고 가족이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예전 같으면 1세들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그러고 1세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고 한국어 회중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경계하고 이런 마음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EM의 회중들 특별히 이 다수의 이 나이가 들고 이제 어느 정도 철이 든 그룹들을 보면 다 뭐라 그러냐면은 같이 있어 너무 좋아요. 같이 있어 너무 좋아요. 저와 아내, 우리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요. 그게 이제 바뀐 거거든요. 시절이 지나면서, 세대가 지나면서. 뭔가 여기에 어떤 은혜의 전수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10계명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 그랬죠.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계명을 효도하면 장수한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효도하면 장수하면 좋죠. 그건 뭐 또 하나의 복이고 은혜인데 근데 사실 이 말의 의미는 구속사적 의미죠. 구속 역사적.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에 이 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 이 언약의 땅에 너희를 두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이 부모의 영적 권위가 인정되고 그들의 말에 신빙성이 있고 자녀들이 부모가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아이 뭐 우리가 그거 해야 돼요. 뭐 교회 가고 뭐 어쩌고 그러면 아이 뭐 엄마 아빠는 맨날 내가 보면 좀 위선적으로 사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툭툭 그 권위를 허물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사실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대다수가 처음엔 좀 모르고 좀 빗나가고 이래도 나중에 부모 얘기하면 다 눈물 나요. 아이들 마음속에 부모는 부모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에 대한 기억, 부모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패키지 속에 전달되어 갔을 때 generation after generation 결국 부모의 일은 뭐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속될 것이다. 이 지속됨의 역사. 지속됨의 역사.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메모리얼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숙지했죠. 이 사인이라는 것과 이 사인이 가져다주는 이 기념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며 이것은 중요하다. 우리에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적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이 사인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꼭 물려주고 싶은 어떤 신앙적 표징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결국은 저는 기억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이 기억의 싸움, War of Memory. 제가 어제도 우리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깜짝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민 처음 와가지고 초기에 이제 티네이저로 이민을 와가지고 영어가 좀 어려울 때 그리고 영어가 참 어려운 언어잖아요. 이게 영어라는 게 발음을 완벽하게 하고 그 모든 발음에도 뉘앙스를 이해하고 그 쉽지 정말 어려운 단어 영어는. 예, 이게 인토네이션도 좀 이상하게 하면 못 알아듣고 너무 어려운 단어인데 언어인데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영어를 배워가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 영어 때문에 겪었던 여러 가지 수치스러웠던 사건들. 내가 아이들 학교 클래스 앞에서 어떤 거를 읽었는데 제가 읽을 때마다 똑같은 단어를 읽을 때마다 아이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고 나중에 보니까 선생님도 옆에서 웃고 있고 또 지나가고 또 읽다 보면 또 그 얘기가 나오면 또 웃고 근데 누구도 저한테 답을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왜 웃고 있는지. 근데 사실은 이거예요. 답을 얘기했어도 제가 이해를 못 해요. 왜냐? 이 소리와 이 소리가 구분되지 않아요. 저한테는. 제 귀에는. 똑같은 소리야 그게. 그래서 다른 발음으로 읽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읽는 것과 이렇게 읽는 것과 의미가 전혀 달라. 근데 이렇게 읽으면 의미가 아주 지저분한 의미야. 그러니까 저는 모르지만 이거를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막 한없이 웃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겪었던 것이 너무 놀란 건 뭐냐면 어제 그 얘기를 제가 애들한테 하는데 생생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제가 10학년 때면 몇 살입니까? 몇 년 전입니까 도대체? 근데 그때 그 클래스룸에 선생님이 웃고 있는 얼굴 표정까지 제게 지금 읽혀지더라고. 그러니까 수치와 이 embarrassment, 일종의 이 부끄러움이 얼마나 깊숙이 나의 기억 속에 들어와 있는가. 제가 지금은 좀 안 그럴 것 같기도 해도요. 이 백인들 앞에서 뭐 이렇게 뭐 하면 뭔지 몰라도 일단 긴장돼요. 예, 쫄진 않아 이제는. 쫄진 않아. 그냥 에이 그냥 이러고 하는데 긴장이 돼요. 어쩔 수 없이. 그게 뭘까? 어렸을 때부터 쌓여 있는 이 수많은 기억들이 제 마음속에 형성한 감정이란 말이죠. 반응인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은 이와 같은 아주 부끄럽고 저에게 아주 embarrassing한 그러한 기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들이 전혀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주는 수많은 은혜의 기억, 수많은 용서의 기억, 수많은 회복의 기억,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 기억의 그 내용들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억의 전쟁에 있어서 제가 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면서 아이들과 부모들 사이에 무슨 기억을 여러분들이 남겨줄 거냐. 재밌는 거, 좋은 거, 뭐 맛있는 거 다 좋죠. 그런 기억이 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이 길이야.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야.
주님과 함께 경험했던 은혜의 체험들이 가정 안에 수많은 기억으로 또 교회 안의 기억으로 우리 속에 축적될 때 그 기억은 너무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뭐 우리 서로 이제 사역들이 다르니까 여러 사역들 간에 뭐 이런 한번 행사 해봐요. 요새 그런 거 잘 안 해요. 왜냐면 귀찮아요. 누가 시간 내서 그걸 연습해서 합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옛날로 돌아가 보면 그때 했던 그 기억들이 다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이런 거는. 섬김은 귀찮아. 그러나 이것을 쌓았을 때, 가족들과 함께 했을 때,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딴 거 할 것도 많지만,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론 우리 교회 많은 자녀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그날은 부모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부모들 교회를 갔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런데 그날 제가 꽉 찬 이 모임 속에, 물론 다 오시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전에 헤어졌던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중년이 돼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는 노년이 돼버린 부모님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옛날의 친구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대화를 들었을 때 그 기억이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죠. 그 기억이. 그날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날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그 숙제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대를 뛰어넘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흘러나오는 이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라는 기념이에요. 우리에게 성례는 두 가지가 있죠. 네, 두 가지를 우린 강조합니다. 세례와 성찬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대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표징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 의미, 이 메모리얼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자, 세례는 뭐냐? 자, 세례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전례에 따라서 저희는 물을 뿌립니다. 자, 세례 받을 자가 앞에 나오면 그 세례자 위에 제가 이 세례의 물을 뿌리죠. 3번 뿌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 짧은 너무나 간단한 사인입니다. 그러나 이 사인의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죄를 씻는다. 물 그러면 물 하면 씻는 생각이 나니까. 근데 사실은 씻는다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개념은 죽음입니다. 죽는다. 무엇에 대해서? 과거에 대하여 옛사람에 대해서 나는 죽는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다시 태어난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난다. 이 죽음과 새로운 삶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라고 하는 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2000년 동안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제 곧 우리가 또 유아 세례, 뭐 입교 이런 일들이 남아 있는데 곧 올 텐데 이거 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본문하고 이제 연결되지 않는 얘기 아니야. 지금 계속 본문 읽어놓고 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아니에요. 제가 이 세례라는 의미가 이 요단강에 이 건너는 의미하고 연결돼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돼요. 1차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가보면 모세가 홍해를 건너 백성들과 함께 건너온 그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바울 사도는 해석하고 있어요. 저들이 이 홍해라고 하는 강을 건널 때 애굽을 청산하고 어두움의 나라의 종 되었던 백성 되었던 것을 청산하고 이제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식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이끌려 결국은 시내산 앞에까지 서는 그 장면, 그 모든 과정 속에 이 홍해를 건널 때 죽음을 통과하여 생명으로 이르고 실제로 죽음이죠. 누구에게?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이었어요. 심판이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세례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그러면 그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는 예전에 없었던 게 있죠. 이 법궤라고 하는 새로운 상징. 하나님의 임재,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속죄. 이 상징 앞에 두 번째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세례의 사건이다. 아니 이거는 좀 너무 앞서가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 추측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요거와 연결되는 사건이 다음 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제 이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날 밤에 어디로 가냐면 길갈로 갑니다. 길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출애굽한 세대는 할례를 받았지만 이제 할례 받지 못한 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할례를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할례를 받으려면 왜 강을 건너서 받나? 강 건너기 전에 받아야 안전하지.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나면 이제 힐링이 필요한데 도대체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과 맞물리는 거구나라는 느낌이 확 왔습니다. 이게 연결되나 보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세례 사건으로 본다면 거기에 꼭 맞는 사건이 할례 사건입니다. 예. 골로새서 2장에 보면 11절과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할례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면서 이 할례의 의미를 세례의 의미와 그대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할례를 받았다면 신약의 새 언약 백성들은 세례를 받는 거구나. 이게 그대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와 같은 이미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도 우리가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특별히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었을 때 이런 의미들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 세례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이 본문과 아주 결별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자, 또 하나 성찬입니다. 성찬.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 주는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려 주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다 그 말입니다. 기념하라. Remember me. Remember me.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Talk about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오늘 2부 예배 때는 특별히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자녀들이 함께 성찬을 경험했어요. Talk about 한 거예요. Talk about. 이게 뭐지?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가 왜 죽어야 했으며 그 죽으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는 그것을 받습니다. 자, 오늘 이제 메시지를 마치고 성찬을 받을 때 이미 앞서 얘기한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좀 녹아 들어가서 이 의미가 그냥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이 행동이 담고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와 그 기억이 저희들 마음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이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